이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럼 여리고성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철옹성과 같은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뭐 그냥 그대로 그 승전은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 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하고 비교할 수 없이 조그마한 성에서 패배했다라는 거죠.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차오르는 것이 두려움, 불안함, 걱정스러움, 근심거리, 이게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수아는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이성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 3,000명이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배수를 보내자. 3만 명을 보내자. 올려 보내자.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를 않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우리 여호수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그런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과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습니다. 여리고성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조그만한 그 만만해 보이는 그 성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36명이 전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온다고 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 그 주민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었는데 이제 거꾸로 됐다라는 거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졌습니다. 이 두려움이 덮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러다가 조롱꼴이 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멸시거리 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기는커녕 우리 목숨도 부지하지 못하게 참으로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수아가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면 땅에 이게 얼굴이 닿을 정도로 그렇게 온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 여호수아에게 하시되 말씀하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자 새롭게 시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시작해라. 새롭게 마음을 먹어라. 결단을 내려라. 새로운 결단을 가져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엎드려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 너희들이 이렇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모두 헤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러한 물건들이 되도록 하여라.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명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아간은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아간이 얼마나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그 이기심을 그것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이 이기적인 이런 욕망, 이 욕심이 채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회рем으로 바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럼 그 말씀 그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직 자기의 입속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마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을 해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일어나서 여호수아 너 자신을 위해서 이제 일어나서 힘을 내서 아이성을 정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됐다라는 거죠.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문제, 아간의 이 가족들이 저지른 이러한 이 악한 이 범죄를 이제 처리를 하는 내용이 이제 그 10절 이어서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이하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고무되어지죠.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으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닥 직접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막힘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해방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회개해야 될 죄였을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움직이게 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그냥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되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쿰이라는 이 단어가 이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는 바로 성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의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은 서로 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속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나기 전에, 멸망받기 전에는 항상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때 그 33장 이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성취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쿰입니다. 쿰. 바로 쿰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실 때의 그 쿰, 그 단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큼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똑같은 의미라는 것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일어날 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저장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가슴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의 장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넣으면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참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신 하나님이시고 물이 없는 그 광야에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강물처럼 흘러부으셔서 그 사람들, 그 수백만의 사람들과 가축들도 목말라 죽지 않도록 그렇게 돌봐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라. 그 마음을 알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있고 인간들에게 언약을 맺은 인생들을 어떻게 돌봐주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라. 그 마음을 좀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에서 이게 지어졌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는 그 네로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 핍박이 있을 때 지어진 책입니다. 했을 때 그 히브리서의 이 서신을 읽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구약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말씀도 아주 자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네로의 핍박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유대인들이. 어떠나 죽고 싶지는 않아. 죽고 싶지 않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유대인들아, 우리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알려주셨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 조상들에게 알려주셨어. 그러니까 아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있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한 여호수아가 백성을 대표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수아,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아 주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 사람한테 조금, 저 사람한테 조금, 그렇게 부분적으로 들려주시기를 1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 말씀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들려준 분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완결자시라는 거죠. 완성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담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들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분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들 반역하는 건데, 하나님 배신하는 건데, 배교하는 거야. 너희들은 유대교로 돌아가도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겠지? 괜찮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거 아니란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거 배신하는 거야. 반역하는 거야. 배교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가리 범죄하고 비슷합니다. 유대인들도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언제 죽임당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언제 끌려가 죽임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꾀가 유대교로 돌아가자 였다라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그 당시에 유대교는 인정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그러니까 유대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그 죄, 그 원죄, 창세기 3장에 들어있는 그 원죄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는 막힘없는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는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항상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만을 살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신실함,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도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변덕 부리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을 붙잡는 거라는 거죠. 이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아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히브리서 전체 서론입니다. 서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요약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들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이 당위적인 명령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왜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느냐? 너희 그거는 배교하는 건데? 하나님 반역하는 건데? 그거 심판받을 죄를 짓는 건데? 근데 너희들 예수를 너무도 모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옹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 옹이, 이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옹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럼 그 옹이가 처리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옹이 내 안에 있는 지독한 자기중심성, 지독한 자기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처리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채워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어서 난 너희들에게 말씀을 맡겼다. 말씀을 맡겨서 선한 말을 성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나는 너무나 원한다. 그게 예레미야서 33장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쿰, 너 왜 좌절 가운데 있느냐, 왜 절망 가운데 있느냐,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라, 새롭게 결단해서 일어나라.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여호수아야, 너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야, 너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일으켜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듣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으면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선한 말씀이야. 이 선한 말씀은 토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정말 많이 발견합니다. 히브리어로. 정말 많이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세계, 이 물리적인 세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토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그 세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고 새롭게 마음을 결단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말씀, 이 선하신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도록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취하다, 일어나다 똑같은 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을 채워놓지 않았나? 세상을 계속 비교하면서 세상에 갖지 못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진 않았나? 나는 혹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혹여나 나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지는 않았나? 우리에게도 아간 같은 모습, 히브리서의 이 대상인 바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모습,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그 이기심, 내 마음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원죄는 창세기 3장에 들어있는 이 원죄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처리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이기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죄성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 늘 붙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을 하겠죠. 영접을 할 때 주인이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인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사신 그 대속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처리해 주신,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창세기 3장에 빠진 이 죄 상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 죄된 이 본성을 설해 주신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죽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의 영이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연합되어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령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이어서 1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참으로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그런 그 시스템이 꽉 그 틀이 박혀 있는 그런 세대죠. 이 세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대. 예, 그래서 이 불안정합니다. 우리한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는 우리에게 안정, 평안한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 세대, 여기에서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저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데, 그런 악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도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그냥 거기에서 그들과 같이 경쟁하고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내 힘으로 내 스스로는 도저히 이 악한 세대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무서운 위험의 상태에 빠져 있다. 우리가 이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인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라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왜 말씀을 받았는데,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지키지를 못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바보 천칠해서 못 지킨 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자기의 생각에 늘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자기 생활만 보인다는 거죠. 자기 가족만 보인다는 거죠. 특별히 자기의 그 입장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감정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이 없다. 보는 눈,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다. 마음이 닫혀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왜 깨닫는 마음이 없습니까?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왜 닫혀있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이 보는 눈,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틀린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줍니다. 우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으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다 준 거야.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갈라디아서 쓴 이 바울이 얘기를 하죠. 말을 하죠. 편지를 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셨어. 내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이 무서운 이 해악,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놓으셨어 라고 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지시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를 빼내주신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늪에서 우리를 빼내주셨다. 우리를 구주하셨다.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의 우울함으로 겪는 어려움, 그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빼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그러한 것들을 더 오히려 사모하고 동경을 하고 그래서 유대교로 회귀를 해서 그 안에서 다시 예전처럼 옛자가 중심이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 구약과 신약에 그 연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약의 계시의 최 마침점이 되신 우리 주님, 신약의 또 첫 계시가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희생 제물 되신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절대로 유대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배신하지 않을 텐데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선지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어.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한테 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7가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특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신가? 예수님은 만물의 소유자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또 만물을 소유하고 창조하신 분이니까 소유하고 계시죠. 소유하신 분으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 이 빛의 광채, 영광의 광채를 말하는 것인데 보통 지성소, 성막에 있어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 쉐키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그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속된 세상에 임하는 거룩한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속되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합니까? 이런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들 이기적이고 다들 지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다들 악한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이 세상, 이런 사람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키나의 영광으로, 세키나의 광채로, 영광의 광채로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속된 세상에 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또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강력한 말씀을 갖고 계십니다.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도 만유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또 이 우주에 이 별들이 쏟아지지 않고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주위를 공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 2절에서부터 1절을 짧으니까 1절에서부터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배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회귀본능으로 그냥 편하게 믿지 인본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만유의 상속자가 뭐라고요? 만유를 지금 소유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3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셰키나의 영광,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여전히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영신이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이제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졌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어쨌든 그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있고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7가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놀라운 그런 그 특징. 그러니까 선지자,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월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최고다라고 여기고 선지자를 개인적인 최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모세한테 말씀을 율법을 주는 그 천사들을 막 대접을 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 속에서 선지자와 천사를 굉장히 높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높여왔던 그 존재인 선지자들과 천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급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우주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셰키라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이 거룩하지 못한 이 속된 이 세상에 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담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말씀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별들이 쏟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인간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인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정말 이기적이고 나는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면은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키워나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 본의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딱 어떤 상황에 딱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체자가 되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결과물을 내가 내 마음 안에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음 속에서 많은 오해와 갈등과 각종 쓰레기밭으로 만들어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벌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 가족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직장생활, 뭐 교회생활 그래서 많은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바로 그렇게 그 마음 안에 자기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으로 살면 너 죽는다. 너 우울증 걸리고 또 공황장애 걸리고 너 죽는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게 널 살 길이다. 너 그것이 살 길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네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위로 모셨을 때 그게 가능하다. 너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한 삶, 샬롬의 삶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죄덩이 자체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셨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의, 예수님의 그 의를 부어주신 것을 법정적인 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법정적인 의라고 하고 그 의를 가졌기 때문에 너도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이기적이고 저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이타적이고 하나님 말씀적인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러한 일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지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이 대속사역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본래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실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분은 이제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은 2000년 전 철임하신 예수님이 한 번으로 그것은 족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하러 오실 분이십니다. 심판의 재림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영광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선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그 증인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금 여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절대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고 우리가 해야 되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신 이 말씀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안에 말씀을 채웠으면은 이 말씀이 스스로 일하시도록 나를 늘 십자가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내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마저도 십자가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교제하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심으로 너희가 나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기 중심성이 여기서 발동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한 그런 삶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뢰하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실체가 미래에 드러나죠.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근거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너희 삶의 현실화되도록 해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라고 했을 때 이 실상은 현실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화시키다. 실체 또는 이 보증, 토대, 기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현실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공상망상 속에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 현실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가나안 땅 정복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7급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순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과 같은 조그만한 성에서 패배합니다. 36명까지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에 이 두려움이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 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일어나라. 더 이상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고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성취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그 증인이 될 수 있게 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아이성을 비롯해서 계속 공략해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조그마한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되어진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야. 너희들이 인간들아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약속하신 것들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